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4장 21절로 45장 7절까지의 본문을 통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빽빽한 구름과 가득 찬 안개와 같은 허물과 죄가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허물과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익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헛된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할 성전에 우상을 세웠으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죠.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를 빼앗아가는 명령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면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서슬퍼런 심판의 칼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조금 뻔뻔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뻔뻔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뻔뻔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마음에 변개가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죠.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죄를 사하교하여 어떠한 행동을 할 수도 없다는 것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속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것일까요? 고달픈 것일까요? 아니면 숙제가 많은 것일까요? 과정이 많은 걸까요?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세우신 방법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고 구원해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조건이나 방식을 만든다면 인간은 또다시 좌절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쉬운 방법, 곧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빽빽한 구름, 가득 찬 안개,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강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내 바람만 불면 어느 순간 있었는가 모를 사이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연약한 것이 구름과 안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렇게 구름과 안개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빽빽한 구름 같은 너희의 허물과 가득한 안개와 같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였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긍휼의 은혜가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만 하시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조차도 내게서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믿게 하여 주셨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장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신자는 이 땅에서도 보호를 받으며 돌봄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요, 또한 죽음과 두려움과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죽음 이후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허락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누가 계획하였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한 예로 들었습니다. 최상급의 표현, 인간이 인간을 가장 사랑할 때가 언제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바로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입니다. 아기를 임신한 여자는 이제 누군가를 지켜야 하는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여자 이전에 이제는 어머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위하여 먹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위하여 먹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와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사랑하는 자녀. 이보다 더 아름다운 호칭이 있을까요? 24절 말씀처럼 만물을 지은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본문 45장 4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이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알고 계셨고 우리에게 칭호를 불러 주었습니다. 칭호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이 호칭은 우리가 불쌍해서 충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 이전에, 시간 이전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의 순간인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45장 5절로 7절에 세 절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온 땅을 지은 내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심지어 해도 만들었고 어둠도 내가 만들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모르는 신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신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모르는 신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걸어나갔던 발걸음을 되돌려서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아버지 품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를 사수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여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마주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는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며 내 마음의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인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건강에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너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건강을 의지했느냐? 물질을 의지했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거봐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도록 우리에게 연단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이지만 언제나 포근하게 나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세상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항상 밥을 잘 먹고 다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염려하며 근심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이시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준 자들에게요. 그러므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세상은 생명을 지켜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쉴 곳이 못 됩니다. 우리가 안주할 곳이 못 됩니다. 그리워할 곳이 못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더럽고 추악한 곳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인으로 살아갈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버지께 돌아온 자들이라면 그 품을 떠나지 마십시오. 뻔뻔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올 적에 결코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 한없는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친백성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